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7장 3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책은 417쪽이고요. 구약성경 417쪽이고요. 사무엘상 7장 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다 찬 줄로 믿고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어제 시간에 잠깐 나누었던 말씀은 7장 1절과 2절의 말씀이었는데요. 우리 베세메스 제스장 마을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심으로 그들이 제스장 마을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그들이 거두지 않고 기랏 여아림이라고 하는 산지로 보내서 그들이 보관하라고 보내버렸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었죠. 제스장 사람들이 그것을 하고 그래서 7장 2절에 나오듯이 법궤가 오래 있었고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는 일이 제사장 마을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면 참 아름다운 모습이었을 텐데 그 제사장 마을에서는 그것을 거부하였고 그렇지 않은 마을에서 그 사역과 사명을 감당하였는데 이렇게 귀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보면은 아비나답의 아들 엘리야사를 어떻게 했다고요?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라는 얘기입니까? 자, 여기 보면 엘리야살은 제사장이 아닌데 거룩하게 구별하여라는 말은 마치 제사장처럼 구별했다라는 거예요. 제사장으로 세웠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제사장이 아닌데 제사장처럼 구별해서 그 일을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교회 안에도 사실은 목회자와 사역자가 아님에도
어떤 이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 간다고요?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역자와 같이 혹은 섬기는 세우는 자와 같이 그렇게 나아서 교회를 지키고 헌신하는 이들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져 간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거룩하게 구별하였다라는 말은 무엇을 전제한다고 하였죠? 이 엘리야살이라는 사람이 거룩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전제되어서 구별했다라는 것으로 되어지죠. 이 사람이 과거에 막 범죄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감당할 만한 존재는 아니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구별하고는 그렇게 구별된 사람처럼 그를 인정하고 그 직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정해주고 세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였더니 그렇게 구별하여서 여호와의 계를 지키게 하였더니 어떻게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계가 20년 동안 오래 있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였다. 그리고 사무엘하 6장에 가보면 다윗의 시대에 이곳 기럇 여아림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를 갖고 오다가 중간에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머무르는 일이 있었다고 했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법궤를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머무를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석 달을 감당했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베데돔과 오베데돔의 온 집에 복을 내리셨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울산 수암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이 말씀에 나오는 이 사역과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여호와의 계를 지켰더니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지켰더니 오래 있었고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했던 것처럼 이 은혜와 하나님의 복들이 저와 우리 모든 사랑하는 울산 수암교회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었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사무엘이 등장하게 되죠. 사무엘이 선지자로서 또한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사사로서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사무엘이 제일 처음 한 것이 무엇입니까? 3절을 통해서 보면은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하나님 앞에 성결하라. 하나님 앞에 깨끗하라. 라는 얘기를 요구하였죠. 그래서 그렇게 그 일을 더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 온 이스라엘을 미스바로 모이라라고 얘기하고 그곳에 와서 하루를 온전히 금식하면서 회개하고 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데 블레셋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것을 듣고는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오고 있었다. 그런데 이들이 사무엘에게 여호와 하나님께 간구해서 우리를 구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사무엘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블레셋을 하늘의 우레를 바라면서 흩으시고 그 전쟁을 이기게 하셔서 에베네셀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는 증표로 곳에 돌을 세우는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는 이스라엘의 참된 평화가 이제 찾아왔던 이야기가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겠죠.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같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미스바에 모여갖고 하나님께 금식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성결하기 위해 하나님께 바로 서기 위해 미스바에 모였을 때에 어떻게 됐습니까? 7장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우리가 이 말씀에 보면 참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고자 했는데 하나님께 성결하고자 했는데 그것을 누가 가만 놔두지 않았어요? 블레셋이 가만 놔두지 않았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지금도 마찬가지 같아요. 하나님께 살아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할 때에 누가 가만 놔두지 않습니까? 우리의 원수 마귀가 그것을 가만 놔두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 마귀가 그 마음을
또는 환경을 그렇게 그들에게 두려움을 주게 하고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그렇게 했는데 10절에도 보면은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려고 나왔는데 하나님 앞에 더 정결하고 성결하게 살아가려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내 통해 자복하는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려고 살아가려고 나왔는데 그곳에 블레셋과 같은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에 참 감사한 것은 뭐냐면 그렇게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이들은 어떻게 해요? 그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렇게 예배드리려고 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항상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할 때에,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 앞에 있는 평탄한 길이 있지 않을 수 있죠.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죠. 그럴 때 우리에게 어려움과 두려움이 찾아왔으니까 그것을 멈추고 그 두려움을 해결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해결해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지라도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블레셋이 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다 준비해 놓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 기도해도 되잖아요. 아니면 이들이 전쟁하러 오고 있으니까 전쟁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대비해 놓고 기도하고 예배해도 되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건 뭐냐면요.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이게 급이 다른 전쟁이에요. 뭐가 다르냐면요. 나중에 보시면은 사울 왕이 세워지는데 사울 왕이 이제 블레셋하고 전쟁을 할 때 보면 뭐가 나오냐면요. 블레셋은요 모두 철무기를 갖고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철무기를 갖고 있는 사람이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밖에 없어요. 나머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갖고 있는 무기가 청동기 무기를 갖고 있어요. 블레셋은 모두가 철무기를 갖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철무기 갖고 있는 사람은 사울과 요나단밖에 없어요. 우리 수업 시간에 배운 거 있잖아요.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 여러분 지금 블레셋은요 철기 시대 군사들이에요. 이스라엘은 청동기 무기를 갖고 싸우고 있어요. 마치 임진왜란 때 총 들고 쳐들어온 일본과 칼 들고 싸운 우리 민족 같은 상황입니다. 이건 안 봐도 뻔한 거 아니에요? 그냥 준비하고 해도 안 되는 싸움이에요. 그러면요, 준비해도 될까 말까인데, 그럼 더 많이 준비해 놓고, 그러고 나서 기도해도 되잖아요. 더 많이 대비해 놓고, 이 문제 해결하고 나서, 그리고 예배 드려도 되잖아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말씀을 증거하는 목회자,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자의 가장 큰 기쁨이 뭘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그 말씀처럼 살려고 애쓰는 모습을 볼 때에 그것만큼 기쁨이 있을까요?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마음같이 전하려고 증거하고서 가르치고서 했는데 그것을 배운 성도님이, 그것을 배운 집사님이, 그것을 배운 학생이 정말 그렇게 한번 살아보려고 애쓰는 모습을 볼 때에 그것이 어려운데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볼 때에 그것이 얼마나 귀할까요?
그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쁠까요?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이 바뀌었어요. 이전에 이스라엘은 당당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은 두려워 떨고 있지만, 비록 두려워 떨고 있지만, 이들에 비해서 뭐라고요?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 이전에 블레셋하고 전쟁했던 걸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할 때에 하나님의 법궤를 보고는요, 이들이 용맹해졌어요. 우리 기억하시죠? 반면에 블레셋은요, 그것을 보고 두려워 떨었어요. 그러면 이 싸움은 누가 이겨야 되죠? 용맹한 자가 이겨야 되잖아요. 오늘 말씀은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은 이게 뒤집어졌죠. 미스바에 모였다는 것을 블레셋이 듣고 그리고는 전쟁하러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두려워하였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아니 무기도 차이가 나요. 아니 지금 용맹함으로 나가도 될까 말까인데 무기도 차이 나요. 거기다 두려움까지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그 결과가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하고 다르게 나왔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용감해지면 싸움에서 이기나요? 우리가 좋은 무기를 갖고 있으면 싸움에서 이기나요?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싸움이 이런 것들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용맹해야 이기고 우리에게 갖고 있는 무기가 좋아야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 싸움은 그런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나아가는 싸움은 거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과 같은 장면이 출애굽기 17장 이하에 나오죠.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그곳에는요, 아말렉과의 전쟁이 나와요. 여호수아가 저 밑에서 아말렉과 전쟁을 하는데 저 위에서 모세가 그것을 놓고 중보를 합니다. 두 손을 들고 기도하고 있으면 저 밑에 있는 여호수아 군대가 이기는 거예요. 그러다 팔이 아파서 손을 내리면 아말렉 군대가 이기는 거예요.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죠?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싸우고 있는데 모세가 손을 들고 있으면 전쟁에서 이기고 손을 내리면 전쟁에서 지고 라는 것.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요, 전쟁은 여호수아가 하고 있지만 그것이 이기고 지는 것은 여호수아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 사실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전쟁에 이기고 지는 것이 용맹하냐 하지 않냐가 아니고, 좋은 무기를 가졌냐 가지지 않았냐가 아니고, 이기고 지는 것, 승패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달려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는 수많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직장과 가정과 학교와 또 여러 곳에서 우리만의 싸움을 하고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잊지 마십시오. 이 싸움은 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달린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요, 블레셋이 오는데도 사무엘은 번제를 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그 문제 대비하고 부르짖은 게 아니고 전쟁에서 끝나고서 다시 하나님 잠시만요 하고는 그 문제 해결하고서 번제를 드린 게 아니고, 지금 블레셋이 오고 있는데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였다고요. 10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어떻게 됐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블레셋은요, 지금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왔어요. 그런데 싸우고 보니까 이 블레셋이 누구와 싸우고 있어요?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올라왔어요. 근데 싸우고 보니 이들이 하나님과 싸우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
기도 없이 시작하면 그 일은 내 일이 되지만 기도하고 시작하면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이 된다. 아멘. 기도 없이 하면 내가 하는 건데 기도하고 하면 하나님이 해주신다. 정말 그렇게 되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블레셋이 오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거기서 기도하던 걸 멈추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던 걸 멈추고 전쟁을 대비하고 무기를 갖추고 갑옷을 입고 그리고 오늘 싸웠다면 그 싸움은 누구와 누구의 싸움이었겠어요?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싸움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고 있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나아갔더니 사무엘이 블레셋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저 앞에 보이는데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과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무엇이 바뀌었어요? 싸움의 주체가 바뀌어버렸어요.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과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싸움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용맹에서 이긴 건가요? 이스라엘이 철로 된 무기가 있어서 이겼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 하나님이 싸워주심으로 이겼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싸움도 우리가 갖고 있는 칼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용맹함에 달린 것이 아니라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같이 하나님께 믿고 의지하는 믿음에 있는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맺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은 두려워하였습니다. 갖고 있는 무기는 철로 된 무기도 아니었고요. 그런데 그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이기면 사실은 이길 수 없는 거 아닌가요? 용맹해도 될까 말까에 두려워하고 있었고 무기는 철로 된 적군에게 청동기 무기를 갖고 있고 누가 봐도 이길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겼습니다. 과거의 전쟁은 용맹해야 이기는 것처럼 보였는데 좋은 칼이 있어야 이기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 싸움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하시도록 믿고 내어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싸움이 우리에게 달린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블레셋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할 때에 예배드리고자 할 때에 그것을 방해하는 악한 세력들이 있는데 하나님, 그럴 때마다 그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붙잡고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참된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이스라엘처럼 비록 두려워할지라도 하나님을 의뢰하며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간구하는 그 모든 기도 가운데 역사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같이 온 이스라엘의 마음을 품고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한 목소리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주의 말씀 가운데 나아갈 때에 온 이스라엘이 한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나아가고자 하였고 그들이 갖고 있던 우상들을 내어버리고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가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미스바로 모이라 라는 말씀 앞에 온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그곳에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나가고자 모였는데 그 소식을 들은 블레셋이 그것을 방해하려고 나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살고자, 온전히 서 있고자, 우리는 단지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자 있을 때에 우리를 방해하는 원수 마귀가 있음을 항상 잊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지 못하도록, 우리 예배를 방해하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 그 은혜 속에 살아가지 못하도록 그 예배를 방해하고 하나님 그 길을 방해하는 악한 권세가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나아갈 때에 블레셋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럴 때 이스라엘은 이 예배와 이 기도를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그것을 멈추지 않고 사무엘은 하나님께 어린 양을, 순전한 어린 양을 바치고 하나님께,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할 때에 이 전쟁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아니라 블레셋과 만군의 여호와의 전쟁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앞에 있는 그 모든 문제들이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문제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싸우는 문제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바라볼 때에 블레셋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러할지라도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이렇게 부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이렇게 약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가고자 다짐하고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적을 볼 때마다, 우리의 원수를 볼 때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가득한 것을 주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고자 있을 때에 우리 하나님 그것을 믿음이라고 인정해 주시고 우리의 그 믿음을 받으시고 응답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믿사오니,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울산 수원교회에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아버지여 두려워할지라도, 연약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겨자씨만 할지라도 우리가 그 믿음으로라도 붙잡고 나아갈 때에 우리 주님 그 믿음 보시고 응답하심을 항상 기억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두려울지라도 믿고자 힘쓰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때에 비록 겨자씨 같은 믿음으로 나갈지라도, 비록 두려운 가운데라도 나갈지라도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우리 주님께 나아갈 때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난 역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에게 임한 역사가, 이 전쟁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블레셋과 싸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이 전쟁을 하여 주는 그 싸움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줄 믿사옵고 우리 울산 수원교회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이 전쟁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기도 가운데 응답하신 것을 믿사옵고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